찬송가 497장 찬양 드리고 구역장 권찰 주장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리는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과거의 옛 틀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놓치고 나 중심적으로 육신 중심으로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생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가 아니라 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병든 현장을 살리고 버려진 현장을 살리며 낙심된 자에게 답을 주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8절. 네, 거기 성경 구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 편지 네 번째 만남.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많은 이런 엘리트, 성공자,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미신, 잡신, 혼합 종교 이런 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갈급한데 돈, 명예, 성공 나름대로 얻을 거 다 얻은 사람인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빈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리를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 교회에서는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또 교회가 지금 많이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종교에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구원과 이 삶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과 종교를 구분 못한다. 모든 종교는 다 같지 않냐? 모든 종교는 같죠. 예. 모든 종교는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에 포함되질 않아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기 위해서 만든 거죠. 하나님 떠나고 나서. 종교는 선을 행하는 것이 공로의 목적이죠. 착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기 안 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한 어떤 교양 프로그램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절대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는, 천주교 신자를 만나든 불교 신자를 만나든 미신 잡신에 빠진 사람한테 종교는 같다. 그러나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동물로 태어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좋은 걸로 태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나쁜 짓만 하다 죽은 사람은 막 버러지 같은 걸로 태어나고, 이게 완전히 구원관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이죠? 하나님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허물과제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나무에 물 뿌려봐야 소용없죠. 죽은 사람한테 보약 먹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종교 생활해봐야 소용없듯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복음,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차이죠. 복음과 종교의. 또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종교는 인간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근데 복음은 어떻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죠?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이 아무 공로함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복음이죠.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는 사람의 행위 기준이에요. 그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 보세요. 1년에 뭐 몇 명 전도해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신천지 보십시오. 우리 교회 그 오건사님 전도하신 분이 신천지에서 공부하시다가 들어오신 분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거 해가지고 이 패스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다 행위가 기준이에요. 행위가. 노력해야 되고 착하게 해야 되고 뭔가 공을 쌓아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고. 근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행위랑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복중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과 종교는 뭡니까? 인간에서 시작하냐 아니면 하나님에서 시작하냐 이 차이죠. 인간에서 시작한 건 종교, 하나님께서 하느님으로 시작하는 건 복음. 자,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이거를 구분하지 못할까요? 멸망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뭘 모르는 겁니까? 원죄를 모르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얘기해왔습니다.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태어나는데 이미 그렇게 태어났는데 뭘 한다는 어떻게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다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다 훌륭하신 분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뭐는 안 돼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만이 인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장악된 상태. 주일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사탄한테 앵벌이 하는 거예요. 앵벌이. 그 역에서 꼬마애가 저한테 껌을 팔았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껌 파는 그 꼬마애의 소속이 앵벌이야. 한마디로 깡패 아저씨한테 인생 잡혀있어. 마치 똑같죠. 인간이 돈, 명예, 성공 다 얻었는데 어떤 상태?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상태. 자,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무속인들 보십시오. 처음에 잘 나가요. 무속인들이. 돈 잘 벌고 또 막 유명한 사람이 찾아와서 막 돈도 벌고 이러다가 어느 날 무속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병이 와요. 그러다가 신기 떨어지고 영빨 떨어지면은 이 귀신이 탁 떠나요. 젊은 또 무속인 만들려고 또 찾으러 가요. 그 자손들한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다 도적질하고 아무것도 안 남기고 결국에는 패망하게끔. 알고 보니까 영적 상태가 이미 저주받은 영혼이죠. 제가 법원에 어떤 분 다락방 하지만은 이분이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랑 이제 밖에서 부르는 이름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왜 다르시냐고. 옛날엔 또 그랬잖아요. 집에서 부른 이름이랑 밖에서 부른 이름 다른 분들이 꽤 많은데 이분이 바꾼 이유가 할머니가 네가 그 이름 갖고 있으면은 우리 집안 망한다. 그리고 너는 원래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그래서 너를 무속인 통해서 이 할머니가 무속인이니까 그 분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근데 그 이름 바꾼다고 해결 안 되죠. 이미 소속이 지옥 소속, 마귀 소속이 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상 숭배, 제사, 부적, 점굿, 미신, 잡신, 종교 고통받다가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의 결과. 사실 지금 후진국 나라들 특징이 뭡니까? 거의 뭐 하고 있죠? 우상 숭배.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일수록 잘 살고 있잖아요. 강대국이고. 우상 숭배, 미신, 잡신, 귀신 문화 완전히 여기 뿌리 내린 나라일수록 몇 년 전에 그 뭡니까? 네팔 뭐 9점 몇의 지진으로 엄청 많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여신 숭배 사상. 애가 청년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과 함께 주술로 얘한테 귀신이 막여.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는 3, 4대까지 망한다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어떤 분하고 다락방 하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 분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 제가 다락방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느 날 그 아내 차를 세차를 하려고 이분 둘 다 교회는 다니세요. 남편 아내분 교회 다니시는데 이 아내 차를 세차해 주려고 이 뭡니까 차 안에 그 보면 이거 바닥에 요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걷어내는데 부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부적이. 근데 아내는 분명히 자기랑 같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알고 보니까 장모님 무속인. 장모님이 계속 부적 갖다 주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정기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화가 나가지고 장모님한테 전화했대. 장모님, 그거 우리 집사람한테 자꾸 부적 보내지 마십시오. 그거 잘 되라고 보낸 게 아니라고. 우리 그거 보내가지고 우리 집 계속 어려운 거라고. 보내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근데 뭐 압니까? 그래도 계속 보내시더래요. 그래서 자꾸 부적 보내시면은 이제 어머니 용돈 안 드립니다. 그제서야 이제 안 보내신다 그래. 자손 3, 4대 망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우상 숭배가. 어떤 집안은 계속 술로, 어떤 집안은 계속 질병으로, 어떤 집안은 계속 정신 문제로, 어떤 집안은 계속 이 사업이 망하고, 어떤 가정은 계속 이혼하고. 이 영적인 문제가 무섭다니까요. 그거 해결하려고 우상숭배 찾아가는 거예요. 정신병, 악신 들린 병, 이름 모를 병. 결국 그것도 억울한데 고통받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죄 문제 해결 못 받아서 억울하게도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엔 심판이 있으리. 나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지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그 어떤 공로로도 방법으로도 소용없다. 왜냐? 죄에 빠졌고 마귀의 종로로 단 상태고 이미 신분이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앵벌이를 데리고 있는 그 깡패 같은 아저씨를 한테 얘를 어떻게 빼와야 됩니까? 일단 그 깡패 아저씨보다 세야 돼. 그죠? 그 깡패 아저씨가 가죽 적혀 있고 좀 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일단 뭐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와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오늘 읽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을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돼. 왜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어요. 인간의 몸이지만 뭐는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죠. 죄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이 왜 다시 죽었다가 못 살아나죠? 죄의 대가로 사망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사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죄 없는 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가죽옷, 양의 피, 또 모든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굴 상징합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 또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된다.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은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은 사망 권세를 잡은 자예요. 사탄의 권세 중에 권세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났다는 얘기가 뭡니까? 사탄을 박살내고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 가지를 하셨죠. 사단을 멸하신 참된 왕,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일을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 제사장이 양을 잡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아니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드리셨다. 영원히 끝난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참 해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어떤 죄입니까? 원죄. 하나님 떠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 갖고 태어나요. 또 뭐 있습니까? 자범죄. 또 조상의 죄. 근데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자가 자꾸 죄로 가요. 무슨 얘기죠? 말씀 없는 내 생각,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은 내 생각,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내 생각과 판단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우리를 자꾸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항상 오직 예수 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죄로 인한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속인 그분 전도하고 나서도 이분이 아쉬운지 부적 쓰려고 몇 장 남겨놨더라고. 어느 날 다락방하고 있는데 서랍 열었는데 딱 걸렸어. 이거 왜 안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단골손님 몇 명인데 좀 아쉬워서 안 버렸다. 아니 다 해방됐는데 이거 왜 아직도 갖고 있냐. 주시라고. 다 챙겨갔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완전히 운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엄청 많은
분들이 이제 영접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운명에서 해방됐다. 영원히.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 인생.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자, 그래서 이제는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이 뭘까요? 복음 누리는 게 천국 생활이죠. 말씀 따라가는 게 천국 생활이죠. 전도하는 것이 천국 생활이죠.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백성 됐으니까 천국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전사님은 아니 집안을 본인이 복음 못 누리면서 집안을 막 지옥 분위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누구 잘못이 아니라고. 전사님이 복음 누리면 가정이 평안해질 거 아니냐. 왜 전사님이 복음 못 누려가지고 그 괜히 죄 없는 딸 셋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남편 돈 좀 못 벌어온다고 핍박하고 그러면 되겠냐. 전사님 먼저 복음 누리시라고. 천국 생활해야지. 우린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 누리면 하나님 나머지 알아서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줄 믿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살리는 말, 믿음의 말 하나님 하실 것이다. 대화 안 되면요 예배 드리세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자녀랑 포럼하시고.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말 한다니까. 자꾸 지옥 생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천국 생활 해야지. 내가 계속 천국 생활 복음 누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증거를 주셔요.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생명을 붙이시고 제자를 붙이시고. 어제 보니까 우리 성경학교에 우진이가 전도한 친구 3명이 왔어요. 그 1시간 먼 거리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근데 와가지고 애들이 또 성가대까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우진이가 항상 뒤에 앉아 있어가지고 사실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진이에 대한 별로 관심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얘가요 자세히 보니까 완전 전도 제자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계속 이거 누리는 천국 생활. 계속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시도록. 계속 사모늘과 개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은 거예요. 내가 계속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제자를 붙이신다니까. 여기서 오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경제력, 인력, 또 지력, 체력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실수를 하죠. 자,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영적 문제자. 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뭐부터 치유해야 되죠? 영적 치유부터 해야 되죠. 영적 치유하려면 누구 만나야 됩니까?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부터 받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송이사모 그 친구가 불안해하는데 송이사모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마음이 안 놓여요. 왜요? 그 사람 신분이 아직 안 바뀌어졌는데 기도해준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신분부터 바꿔놔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나서 성경 구절을 알려줬더니 그제서야 성경 구절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는 성경 구절 잘 안 들어옵니다. 지식으로 들어올 뿐이지. 구원 받는 순간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기 시작해요. 힘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뭘 알려주면 됩니까? 기도. 어떤 거 누리는 기도? 언약 누리는 기도. 중요한 성경 구절 알려주면 됩니다.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제가 초등부 수련회 몇 년 전에 갔을 때요.
어떤 애가 발작이를 켰다니까요. 첫날 얘한테 얘를 데리고 제가 이제 그 렘넌트 신학교에서 이제 어린이 수련회 1,700명 애들이 와 있는데 병원 가기도 그렇고 일단은 선생님한테 약 타러 가자. 거기 약 주는 선생님이 복음 가진 선생님이잖아요. 걔 이름이 재상아. 너 누구지? 나 하나님 자녀. 너 여기 왜 왔지? 은혜 받으러. 근데 사탄은 널 지금 은혜 못 받게 하지? 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말씀 붙잡아 보자. 사탄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요 창세기 3장 15절을요 10번을 썼어요. 근데 얘가 딱 얌전해지는 거죠. 자기 마음이 괜찮대. 이제 은혜 받으러 갈 수 있겠대. 구원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삼중직에 관한 성격 구절하고 또 신분 권세에 관한 성격 구절. 뭡니까? 이건 다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 27, 또 누가복음 10장 19절, 흑암 결박하는 기도,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 우리는 결국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 말씀을 내가 누리고 현장에 알려줘라. 선포해라.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 불신자들한테게 있어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신자에게서도 똑같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없으면 신자가 아무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스도 붙잡을 때 내 삶과 생각을 분리시키는 사탄이 그제서야 꺾이심을 확신하시고 오늘부터 언약의 단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의 단. 제가 금요기도에 제가 여기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 하고 저기 앉아서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20분 정도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두고 흑암 꺾는 기도만 해요. 다른 기도 내용도 없어요. 다 흑암 꺾는 기도만 합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여기 강단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 하시는지 아세요? 흑암 꺾는 기도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예배하러 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각 가정의 역사는 흑암 세력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렘넌트들 복음에 집중치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예배만 드리고 삶에서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 결박받고 떠나가라. 저는요 금요 기도회 때랑 주일날 흑암 꺾는 기도만 집중적으로 계속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치유하고 회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구역장 권찰 주장님들이 구역원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정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렘넌트들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누리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며 또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주셨사오니 이제는 지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생활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 누리는 전도자가 갈 때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정말로 영적 분위기가 화평케 되어지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어지는 살리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생명을 살리는 문이 열리며 제자와 후대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